열매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서가 오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꽃보다는 열매입니다. 꽃보다는 열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열매 보기 전에 뭘 봅니까? 꽃. 아름다운 꽃.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과실과 모든 꽃들도 여러분,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맺습니까? 씨앗.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오늘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응?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갖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으려면 세상에 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내 가지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모든 농부들이 불에 태우듯이 우리 하나님도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과 그런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꽃보다는 열매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과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걸 봐요. 저는 신기한 게 여러분 호박이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오길래 내가 이렇게 다니는 길목으로 그 넝굴이 와서 제가 다른 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떨어졌어. 왜 그럴까? 자기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해놔서 열매가 죽어요. 그런데 호박뿐만 아니라 오이도 그렇고 모든 그런 야채, 그런 작물들이 여러분 순리대로 가야 열매가 맺어요. 근데 내가 옮겨놓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그런 작물도 내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겨놓으면 죽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내 안에 꼭 붙어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은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런 작물을 보고도 왔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세웠다. 왜 세우셨을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아버지 이름으로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뭘까? 결과는 그 열매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꽃보다는 열매, 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들을 걸으면 저는 너무 기뻐요. 왜? 이름 모를 것들도 많고 또한 알알이 익어가는 황금 들녘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들이 사람으로는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들국화라는 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봉독하고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억새의 겨운 몸짓 온몸으로 다 받으며 각 시지고운 색심하냐 잎새마다 다소곳이 수줍은 미소 피어내고 있구나. 겨울에 스산한 한 겹 더 귀엽고 외로움에 떠는 잎새 위로라도 하느냐. 그리고 고운 보라빛 물감을 덕질하느냐. 쓰러지는 낙엽 사이에 부끄러운 홍조 뛰며 숨어 있구나. 찬살이 나란데도 초경을 맞는 소녀처럼 너님이 메말라가는 상가들을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 아름다운 빛을 누리에 뿌리는 넉넉한 아낙네처럼. 여러분 들국화예요. 그리고 억새를 뭐라고 할까? 섹시, 그런 가시지고운 그런 섹시로 수줍은 그런 걸로 여러분 연출을 하고 또 비교를 했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이렇게 들국화 모든
이름 모를 것들도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그런 풀새들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놓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뭘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 아주 손바닥만한 나라 너희들, 그리고 나라가 손바닥만하고 너희들은 더 적은 민족을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왜 택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 앞에 둘러사는 너희들을 선민이라. 뭘까?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렀다. 이유가 있어요. 선택한 이유. 선택했으니 너희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하시면서 조건도 주셨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들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뭘까요? 선택한 기운이 아주 작은 사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부른 것, 내가 내 아들로 내 딸을 너희들을 부르는 것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고 잘나간 애들을 나는 안 부른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불러도 잘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는 안 부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미련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불러서 약한 나를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세웠으니 미련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그것을 나는 너희들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세웠으니 말씀 안에 거하라. 또한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 기준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고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데도 그들은 잘 나가요. 그러나 그들은 잘 나간 것 같지만 속에가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영생이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들을 세상에 나가면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어디든 골짜기든 아울골짜기든 어디든 가서 너희들은 그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줬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선택한 그 열매를 너희들은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그 이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해서 있어야 맞습니까? 우리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 부모님을 만나 나 아무 권한 없이 내가 선택한 기준도 없이 세상에 나와다 봤더니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 우리 친형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준은 내가 선택해서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택 기준이 더 달라요. 왜 그럴까? 사무엘상 사울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옆 주변 사람들이 왕이 있거든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기 때문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날마다 조릅니다. 그 하나님의 하루는 사무엘에게 와서 그럽니다. 사무엘아, 허락해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요. 신명기 17장에 이미 그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사람을 선택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17장에 거기 뭐냐면 왕을 세울 때 모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돈을 많이 사랑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 병거, 말 같은 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준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을 부를 때 저 구석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수줍었어요. 사울은 가문도 좋아요. 배경도 좋아요. 모든 게 부러워없는 아들.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왕이 되어서 욕심이 나가다 보니까 그 순수한 처음에 만났던 그런 믿음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기에 넉넉하지가 못해갖고 기에 쏠게 돼요. 그래서 사울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사무엘아,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 이대를 선택할 때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중심을 봐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 마음으로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앞으로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고 왕을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말제예요. 제일로 못난이 청년 보잘것없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이 8명이에요. 7명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아니다. 7명이 왕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말제 저기 가서 진성 키우는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개를 데려와라. 그럴 때 딱 앞에 섰더니 준수해요. 그리고 똑똑해. 하나님이 죄다. 죄니 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그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딱 남공불락 같은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쓴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제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럽니다. 나는 여태까지 다녀도 저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은 못 봤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중심을 보고 그 왕을 보았더니 다윗만큼은 중심의 사람,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선택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 여러분 열매 맺기를 누가 예수님 품에서 꼭 말씀으로 붙들고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선택해놓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을 듣고 또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심판에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리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어떻게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선택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후회하면 안 돼요. 내가 저를 선택해서 너를 집사로, 내가 너를 권사로, 목사로, 또한 모든 곳으로 너를 세웠는데 후회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윗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합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봤더니 여러분 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15장 8절 앞에 조건으로 선택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아버지 영광을 받을 첫째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내 제자가 되되 참된 제자 열매를 맺는 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봤더니 나 여호와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중심이라는 건 동기예요. 어떻게 내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어디로 가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든 홍수를 만나든 또한 산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다. 왜?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로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이사야는 너는 내 것이다. 왜? 지명하여 내가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자 있으면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을 봤더니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에레미야야 너는 이제는 저 모든 갈대야 바벨론의 포로로 갈 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럽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언어랍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에레미야야 나는 네가 생기기 전에 복중에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가라. 할 말이 없잖아요. 생기기 전부터 선택했다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멘하고 여러분 갑니다. 많아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주님 부르잖아요. 모세야 누굽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부르잖아요. 너는 가거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너 말 잘하는 너그 형이 있지 않느냐. 왜 안 간다고 그러냐. 아론을 네 옆에 두니 말을 못한다고 너그 형은 말을 잘하니까 네 입을 네 형이 대신해 줄 것이다. 가라. 가라. 그럴 때 그때서 예 하고 간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오늘 가장 합한 사람 누구? 다윗처럼. 또한 이사야 지명하여 불른 너희는 너는 내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 것. 그러니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리다. 여러분 선택 기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선택 기준에 우리들이 순종하면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맺음으로 열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꽃보다는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왜 꽃보다는 열매라고 부를까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꽃은 집니다. 져야 당연해요. 그리고 지면 뭐가 됩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다 모든 식물들 꽃들 다 보세요.
열매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 상아나무, 배나무, 좋은 나무는 여러분 좋은 열매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실해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러듯이 이 계절에 꽃보다는 열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여러분 적용해보면 뭘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의 꽃이 뭘까? 각자의 주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집이에요. 그리고 또 못된 욕심, 시기 질투, 그게 여러분 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꽃보다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가을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 내 욕심, 시기 질투, 섭섭한 것, 또한 후회되는 것, 그런 건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고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꽃이 지듯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여러분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들이 첫째 열매예요. 그래서 꽃보다는 열매, 내 꽃이 내 속에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 버리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안 버리면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못된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통하여 열매 맺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보면 여러분 있어요. 뭘까? 좋은 나무 나쁜 열매.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어요. 근데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로 맺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정말로 참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고 또 인생의 꽃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꽃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꽃 떨어져야 여러분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의 사랑, 결제, 온유, 모든 것, 양성. 그런 하나님께서 9가지 열매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가도 그런 9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 꽃 떨어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꼭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에서 일하다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안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못 갑니다. 내 고집, 내 자아가 부서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주셔요. 왜 그럴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에게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여러분 우리들을 나답게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열매로 또 무궁한 사랑으로 고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어려워요. 왜? 꽃보다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역하다가 이번에는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이유를 아셨죠?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좌우로 흔들리지
빠지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선택해서 내 인생의 것, 내한테 잘못된 것 그런 거 버리세요. 버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탐스럽고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러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리고 후회되는 그런 하나님의 한숨 소리보다는 사울을 떠나 다윗을 선택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나에게 가장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데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선택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영광되고 참 제자의 길을 가되 내 인생의 것 잘못된 것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기를 금년 가을에 여러분 풍성한 가을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의 강가로 홍순관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들에 핀 무명처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데 내놓는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이 없이 흐르는 풍요로운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디어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여러분 은혜의 강가 홍성관 시인은 무명초에게 이 가을을 여러분 비유했어요. 보세요. 무명초 세상에서 우리 선택할 때 무명초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명초도 열매를 맺는다. 꽃을 핀다. 그 모든 무명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만 나는 향기도 없다. 빈손 빈몸이다. 부끄럽다. 그러나 목이 마른 그 강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의 겸손을 비추고 거울에가 무디어진 나의 사랑 말씀에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늘에 그림는 구름의 강. 여러분 이 시처럼 나는 무명초인가 정말로 무명초보다 못하는가 무명초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국화 꽃처럼 무명초의 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선택한 나를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품에 합한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